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에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프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볼까요? 책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 말씀. (52절부터) (54절까지) (55절까지)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은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아들이 되게 하는 거, 거듭나게 하는 거,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거, 부활시키는 거. 이게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아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립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못 박히게 하신 아들은 예수인데 우리에게 주신 아들, 나에게 주신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아들은 예수인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구원이신데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모르면 저 뭐하고 계시지? 자, 제가 장작을 패고 있어요. 아들이 보고 저 뭐하는 거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도울까요? 그냥 불 떼는 겁다. 그냥 아궁이에 불 넣는 겁다. 이러고 장작 넣는 겁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 줄 알면 장작을 패요. 누구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가 마당 한 켠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장작을 패요. 단순히 나무 자르고 장작 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작이 있어야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누가 해요? 제가 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의 그 수고로움이 마치 가시채를 밟길질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의 그 수고로움이 가시채를 밟길질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채가 뭐예요?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나무를 엮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엮어요. 엮어가지고 뭐처럼 만들까요? 저 가지고 있는 축구공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구공인데 축구공에 뭐가 박혀있어요? 가시가 엄청나게 박혀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걸로 발로 차는 거야. 발길질 하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발길질하면 어떻게 돼요? 발에 가시가 박혀서 아파요. 근데 누가 가시를 발로 차려고 할까요? 그건 무슨 일일까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마치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은 너 진짜 헛된 일 하고 있다. 그럼 그때 사울이 무슨 일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무슨 일 하고 있었죠? 그래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 하고 있었어요. 헛된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게 맞아. 그런데 예수께서 보실 때 야, 너 그거 백날 죽여봐라. 아무리 많이 죽여봐라. 없어지는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헛된 일이 아닌 생명을 얻는 일,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목사가 됐든 목사 할아버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 그것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자기 열정으로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너 그거 헛된 일 하고 있어. 너 그거 헛된 일이야. 사울이 충격 먹었을까요? 충격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와가지고 너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다. 그거면 기분이 어쩔까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 그거 괜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헛된 일이야. 그러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충격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헛된 일이었다고? 왜 헛된 일이에요? 왜 헛된 일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헛된 일일까요? 아무리 바퀴를 잡아도 바스생을 잡아도 안 없어지는 게 그게 헛된 일일까요? 그래서 헛된 일이 아닌 거죠.
생명과 상관없는 일이란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100명 잡았다고, 이제 100명 잡았으니까 없어졌겠지. 그래서 그럼 또 늘어났다. 늘어나니까 헛된 일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일 거야. 근데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충격을 먹어야 되는데 충격을 안 먹어봤다면 사울이 헛된 일이었어? 그러면 그냥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했으면 아마 바울로 못 갔겠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않는 거, 잡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났겠죠. 그랬다면 바울로 못 갔겠죠. 그런데 뭐에서 충격 먹었어요? 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그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충격 먹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닌 생명을 얻는 일,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뭐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에다 쟁기 매서 논을 가려고 하는데 아들은 나무하러 가고 있어. 안 맞아. 아버지하고 하더라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가, 아버지는 소에 소 꼴을 많이 싣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막 꼴 배로 이제 가고 있어요.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걸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가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광야로 왜 나갔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뭔 소리요 하면서 많이 모였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왜 광야에 나갔더냐? 왜 세례 요한한테 갔더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뭐하러 갔어요?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뭐하러 교회 나갔더냐? 왜 교회 다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너 왜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은 뭐라고 다닌다 볼까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가야 돼요. 아빠가 목사니까 가야 돼요. 안 가면 엄마가 용돈 안 준대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이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맞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세례 베풀었어요. 세례 베풀기 전에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결론은 선지자를 보러 갔다. 이 말은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교회는 책 보러 가야 돼요? 교회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는 겁니다. 뭐 하러 간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빠가 목사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책이 많이 있으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간다?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죠?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누구고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왔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설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사회에 도움이 되라 이런 말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예요. 이건 설교.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들으러 가요?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설교 들으러 큰 교회 갈 수 있어요. 설교 들으러 어디도 갈 수 있을까요? 절에도 갈 수 있어요. 요즘에 그 스님들 유튜브 방송 진짜 잘해요. 말씀 들으면 인생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대단합니다. 설교예요. 그건 설교. 그런 설교 듣고도 사람이 착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먹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들으러 가. 우리 교회 설교 한번 들으러 갑시다. 그 설교 들어서 뭐 착하게지려고요? 설교 듣고 선한 일 하려고요? 그러려면 저기 인문학 강사 들어보세요. 인문학 강의 들어보세요. 사람 그렇게만 살면 법 없어도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말씀이 뭐다? 빛이다. 말씀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가 날마다 빛을 보면 참 좋겠지만 날마다 해만 있으면 될까요? 날마다 해만 있으면 겁나 피곤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꼭 빛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죠. 누구한테만 빛이 좋은 거예요? 빛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바선생에는 빛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특정한 사람들이 3절에 나오는 판타고 판타의 개인적인 개인이 누구냐면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 안에 호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아르케 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빨리 이뤄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으니까 2절에서 3절에서 판타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장 4절의 첫 소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라는 존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인데 누구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분하네. 정말 지루하네.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분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니까요. 설교는요. 감동을 줘요. 설교는요. 뭔가 지식이 쌓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설교는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설교는요. 뭔가 좀 힘을 내게 해주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은요. 재미없어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으면 너 죽어. 재밌어요? 노아야 산꼭대기에다 방주 만들어. 재밌는가요? 아브라함아 너 떠나. 재밌는가요? 재미없어요.
생명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는 존재는 어디로 올라가요?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호로고스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계성 쭉 흘러가서 누구냐? 아르케가 누구냐? 아르케가 누구냐? 호로고스가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구나. 이걸 찾아내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계셨느니라 이러고 있으면 못 찾아가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르케 호 로고스 해버리면 말씀이 아르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판타를 만들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었구나. 이걸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거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라는 존재는 호로고스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가 누구예요? 1장 4절 끝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곧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호로고스가 빛이고 또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은요. 자, 1장 4절 첫 음절이 그죠. 그 대명사예요. 그가 생명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는 존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을 찾아가요. 빛을 찾아간다는 건 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찾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라는 존재 안에요. 그라는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야. 그러면은 반짝반짝 빛나는다는 빛이에요? 아니면 그냥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예수 안에 뭐 촛불 들어있을까요? 예수님 몸 안에 후레쉬 들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떤 사람들에게 빛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찮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걸로.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하면 난 살아있는데 난 생명 가졌는데 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 빛이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1장 4절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빛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빛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내가 빛이야. 곧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곧 뭐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도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먼저 보내심을 받았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에 대해서 증거해 주러 오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 세례요한이 할 일은 뭐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1장 29절에서 뭐였어요? 이 사람이 빛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죠. 예수예요.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하신 분이 예수이신데, 그럼 예수의 존재성 혹은 정체성은 뭐다? 호로고스다.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육신이에요. 못에 찔릴 수 있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말한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호로고스예요. 아, 그렇구나. 호로고스다.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예요? 피도 나고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 그냥 육신의 사람이에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어떻게 숨겼어요? 목이 잘려 숨겼어요. 목이 자르면 잘려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잘려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바울의 존재성 사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일 때는 그냥 사울이에요. 근데 바울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가브리엘 천사, 예수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했죠. 다윗의 왕위.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수태를 고지합니다. 너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 하는 말이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곧 예수는 빛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의 원래 정체성은 뭐예요? 존재성은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오, 겁나 복잡하고 어렵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는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예수야. 그죠? 우리가 아는 못 박히는 거, 창에 찔리고, 가시멜류가 쓰고, 채찍 맞아서 피 흘리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하는 그 예수는 눈에 보이는 이 예수. 근데 이 예수는 조금 더 올라가면 깊이 들어가면 누구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는 누구예요?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호로고스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빛이신 것과 지금의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 달라는 예수면 됐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옛날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요.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냐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이만한 이것이 상자로 됐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2km 앞에서 먼저 가고 2km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요. 따라만 가면 됐어요. 언제는요? 광야 시대는 언약궤가 그럼 언약궤는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갈 거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거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갔어요. 이 상자 안에가요. 이 상자 안에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담고 백성들 무리보다 2km 먼저 앞에 가요. 백성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건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광야 시대 이야기.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아,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성경 연구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주여 설교 들으면서 쫓아만 가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구약 시대 이야기였고 지금은요. 나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자기가 빛이니까 후레쉬 든 사람이 밤길에 갔는다. 후레쉬만 들고 가면 되지 않았어. 후레쉬 든 사람이 2km 앞에 가고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빛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빛을 줄게 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후레쉬 든 사람이 2km 앞에서 그냥 걸어가면 뒤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후레쉬 너한테 더 줄게. 줘버릴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나 줄까요? 안 줘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자들, 제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후레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레쉬를 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각자 후레쉬를 다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가 가는 거예요. 각자가 후레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나 귀찮아. 그거 들고 힘들어. 그냥 불편해. 그냥 저 앞에 간 예수님과 따라갈래? 그럼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난 너한테 빛을 줄게 이래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광야 시대에 걸어갈 때는 야 그냥 따라와. 길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따라와 하면서 나를 따라가면서 2km 앞에 가버렸어요. 2km 앞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광야는 뻥 뚫렸으니까 산이 없으니까 보이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2km는요 산이 너무 많아. 언덕이 너무 많아. 어디 있는지 몰라. 산길 가다가 놓쳐버려. 2km면 봉화산 중간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봉화산 중간 올라가 버렸어. 쫓아갈까요? 못 쫓아갈까요? 못 쫓아가. 구역시대는. 그런데도 따라오래. 그냥 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지갈길로 가버리고 이리서 간 사람, 저리 간 사람,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자, 우리 봉화산 올라가 볼게요. 봉화산 올라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에 가셨어. 그리고 중간쯤 갔을 때 이제 출발하세요. 그래서 무전했어. 이제 출발해. 근데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내려간 사람, 옆으로 간 사람, 새길로 간 사람, 다른 데로 빠져버려. 자기 길로 가버린 거야.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다. 다시 다 모여. 그래서 밑에 다시 다 모여. 주차장에 다 모여서 자 이제 같이 갑시다. 그래서 빛을 다 줘버린 거야. 후레쉬를 모든 학생들이 다 줘버린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출발. 그래서 같이 출발하는 거야. 이게 구약 시대와 예수 시대, 진리 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찾으려면 내가 후레쉬를 있어야 돼. 내가 후레쉬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줄게.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줬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빛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빛은 성경이 말한 이 빛은 촛불이나 후레쉬나 이 전등 이런 빛이 아니에요.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1장 4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그러니까 단순히 빛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후레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 그 빛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을 빛을 받은 제자들은 누구와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호로고스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야 내가 너한테 후레쉬 줄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 나와 똑같은 자가 된 거야.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내가 후레쉬 하나 남을게 너 줄게. 이게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너 나와 똑같은 자가 된 거야. 너 나와 똑같이 가야 돼. 이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 나와 똑같은 자가 된 거야. 너 나와 똑같은 자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살아야 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빛들에게 너는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왔다고 다 너 내 형제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뭘 가진 자들에게? 빛을 가진 자들, 또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자기와 똑같은 자에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우리 주기도문 첫 말이 뭐였죠? 파텔 헤몬. 그렇죠. 파텔 헤몬. 그 헤몬이 뭐였어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우리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모였으니까 다 우리예요? 교회에 있으니까 다 우리예요? 예수 이름 알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우리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와 똑같은 자들, 예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이 곧 우리죠.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너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똑같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 나하고 똑같은 자가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 내 형제다 라고 했어요. 예수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왜 형제라고 그래요? 부모와 부모의 유전자를 똑같이 가졌어요. DNA 검사를 하면 99%가 나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빛이 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불러요?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들이 될까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들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빛이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아무나 빛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있다고 다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호 로고스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지난번에 호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호 로고스인가? 우리 사람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과 육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귀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 예? 귀신 만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놀라거나 기절하거나 그렇게 되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버리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다. 너 나 만나면 너 죽게 돼. 그러니까 내가 널 바위에 숨겨놓게. 그리고 내 등장만 봐. 내 등판만 봐.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흐레마타를 말씀하셔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그랬죠.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다 흐레마타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못 알아듣고 사람이 죽어버릴까봐 호로고스로 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뭐를 만났어요? 빛을 만났죠. 빛. 사울은 빛을 만나서 빛이 되어졌고 예수를 죽인 자에서 예수를 전한 자, 또 생명을 나눈 자로 변화됐어요.
빛을 받으면 곧 생명을 빛이 후레시비로 바짝 붙였다. 아, 나 빛 받았다. 이게 빛이 아니에요. 진짜 말하는 빛은 뭐예요? 단순히 반짝였다. 내 안에 반짝였다. 이래서 내가 빛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가진 자 돼버린 거예요. 사울은 생명이 없던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주장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 주장했지만 자기 믿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빛을 전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좀 많으니까 복잡하죠. 안 들리죠? 이것을 원어에서 말한 대로 한번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죠. 모든 것이 새 것이 됐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사람들도 됐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 믿음, 자기 신앙. 그러니까 사울로서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있고요. 구원관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새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이에요. 이거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 신앙관, 열정, 열심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처럼 완벽하게 변화시켰다. 화목하게 했다는 것을 바로 이겁니다.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처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로 바꿔버렸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기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직분을 주셨어요. 바꿔버릴 수 있는 직분을, 바꾸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단순히 우리가 설교해가지고 설교로 안 바꿔져요. 설교로 사람의 성품, 그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본성은 못 바꿔요. 인간이라는 그 본성은, 육신이라는 그 본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설교를 들으면 착해질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선해질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나 좀 사람답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벗어나야 영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야 빛이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어둠이든지 죽음이든지 육신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여기 보실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처럼 변화시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뭐를? 말씀을 설치하셨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안에 말씀을 설치해놨어요. 뭐가 설치됐다고요? 말씀을 설치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요? 단순히 착해졌네, 선해졌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저기 인문학 강의 들어도 돼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는 저 스님한테 가도 돼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타적으로 사는 거 천주교 가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변화시키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이러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 맨날 똑같아 이러고 돼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문학 강의 갖고 안 돼요. 설교 갖고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을 설치해 놨어요. 설치된 사람은 저 어렸을 때 이거 있었어요. 펌프, 샘인데 펌프 있었어요. 펌프가 없는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펌프 있는 집에 양동이도 쫓아가야 돼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양동이다가 물을 퍼가지고 와야 돼요. 저희 집은 샘에가 펌프가 있었어요. 하면은 물이 나와. 펌프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 기르러 가야 돼. 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물 기르러 오면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잠자고 있는데 정하늘 물 좀 기르러 왔대. 아 귀찮아. 알아서. 또 잠잘라 갔는데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정하늘 물 기르러 왔다. 그러면 아 귀찮아. 야 그냥 누구 집에서 설치하면 안 돼? 기분 나빠서 에이 우리 집에서 설치해 볼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저희 집에 경운기가 없었어요. 경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동네에 젊은 그 동생들한테 야 우리 짐 좀 날라다 주라. 경운기 있는 사람한테요. 경운기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짐 좀 날라다 주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형님 하면서 해줘요. 네 형님. 아 그것도 있네요. 저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차를 샀어요. 무슨 차를 샀냐면 화물차를 샀어요. 짐을 날라줘야 돼요. 근데 맨날 동네 아줌들이 나 좀 날라줘라 나 좀 날라줘라 나도 날라줘라. 처음에는 다 해주는데 어떻게 좀만 되면 아 그냥 차 사세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까요? 차 사봐요. 제가 차 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누구한테 짐을 좀 날라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처음에 해주는데 두 번만 넘어가면 귀찮아. 짜증내. 에이 나도 차 사버려. 제가 화물차 샀어요. 말씀을 날마다 들으러 오면 귀찮겠죠. 날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말씀 들으러 오세요 하면 귀찮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설교 들으러 가기 귀찮아요. 저 말씀 들으러 가기 귀찮아요. 저한테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안 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 말씀을 설치돼 버리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왜요? 자기가 먹으면 돼 그냥. 이해가 되신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희생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자기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구 일만 해요? 하나님의 일만 하게 돼요. 바울이 바뀐 것이 단순히 바뀌어갖고 전도하러 다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시킨다는 그 말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운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변화시키는 말씀을 집에 있는 샘에 물을 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물만 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설치해 줄게. 내가 샘을 파서 설치해 줄게. 이게 진짜예요 이제.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짐을 날라드는 차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를 사줘버려야 되는 거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물차 사줄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단순히 나 당신 교회 가서 설교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근데 설교한 자는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내가 차를 사줄게. 당신 마음속에다 내가 지금 샘을 파줄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샘 파는 거 보셨어요? 기계가 와서 지금은 기계가 와서 파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네. 여러분 짐 실어다 주는 게 차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당신이 짐 옮기세요 하면서 차를 사줘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말씀 전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생명 전하는 거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생명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은 그 안에다가 생명을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아, 나 운전 못하니까 차 필요 없어요. 이래버리면 차도 못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샘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물 길어다 마실게요. 이래버리면 물 못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물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차를 사줘 버릴게. 내가 당신 집에 샘을 파줘 버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그 우물 파주기 운동도 있었죠. 그거 한 번 합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장비도 없고 자재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비도 가야 되고 자재도 가야 되고 사람도 다 가야 돼. 몇 천만 원씩 듭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샘 하나 파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동네가 살죠. 가축이 살고 식물이 살아요. 하나님의 일은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가서 설교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에 좀 안정 좀 받아봅시다. 마음에 위로 좀 얻어봅시다. 이건 설교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읍시다. 이건 말씀이에요. 달라요. 설교 들으러 가는 것과 말씀 받으러 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랬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시기나라는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잘라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뽑아줄 거야? 우리가 시기나라는 거야? 오해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응아로 다 나와버려요? 아니죠. 소화가 돼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뽑아가고 필요 없는 것만 응아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게 음식이죠. 곧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오늘 고기 먹었다, 나 오늘 라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그 음식이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라면 먹으면 여러분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라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면요, 여러분 몸이 고기처럼 되는 거예요. 단백질 얻는 거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생명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아들, 빛, 또 거듭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라고 말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설교 들으면 착해진 질 수 있어요. 설교 들으면 이타적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영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변화는 뭘로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생명, 호로고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과 연결된 생명, 영생,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서 빛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